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그냥 흔한 것 같지만 좋은 날입니다. 한번 옆에 눈인사 해보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29제 네, 제일 뒤쪽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아직 안 찾았습니까? 말라기서 3장 죄송해요. 네, 2장 17절 읽었군요. 바로 윗절 읽었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1장 후반부에 있는 언약의 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본서 12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서로서 이 포로기 후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성전과 도시들이 재건되어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재건된 성전 앞에 용기와 소망을 북들어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차 이제 패망과 포로 시대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그런데 이제 귀환이 돼서 그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그들의 예배 의식도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에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살만한 때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제 그때의 고통들을 이제 이들은 점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락함과 인간적인 희망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점차 무감각해져 갔고요. 백성들은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길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 뜻과 길에서 또한 멀어져 있는지 이들의 감각은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뜻과 길이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점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말라기서 1장에서 보면 병든 것을 내게 가져왔고 악한 것을 가져왔고 또 때로는 예물도 없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성전문 닫자. 이제 그만 너희들 나한테 형식적인 예배하지 마. 가장 좋은 거는 자기들이 취하고 그냥 이렇게 져서가지고 하나 건져내듯이 구별된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허름한 것 그리고 병든 것 이런 것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그들이 올 때에 빈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닌데도 때로는 빈손으로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 닫자 말합니다. 또 말라기 3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선 자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 하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뭘 돌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 잘 머릿속에 바뀌면 뭐냐 11조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11조는 뭡니까? 10의 1조 제대로라도 좀 모양새라도 있게 갖춰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들으면
너희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라기서는 결국은 안락한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그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의 예배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의 선지자는 백성들의 무지와 무감각을 각성시켜서 다시금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첫째의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냐면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는 이런 지나가는 수식어도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다라고 하면서 난 전능자의 하나님 뭐예요? 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뭔가 수식어가 있다면 그 수식어를 붙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식어가 붙을 때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 또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군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 당연히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 시에 필요한 용어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러면 대적이 지금 침입해 왔다든지 앞부분에 제가 이 말라기를 썼던 계기가 말라기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전쟁의 시기, 침입이 어떤 대적이 침했던 그런 때도 아닙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의 전쟁의 내용이 전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요. 표현은 그런데 전쟁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락함과 편안함, 그 다음에 인간적인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면서 만군을 수식어로 붙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유는 무엇일 것일까를 우리가 보냐면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자, 바로 하나님이 택한 구속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사랑을 하는 것은 치열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또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이 전쟁 같은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전쟁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면서 내가 너희들과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적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전쟁 같은 사랑이 있다 그랬는데,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뭐냐면 전쟁 같은 사랑의 표현 앞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난 너희들에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할 거야. 근데 난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한 하나님. 너 지금 나와의 사랑의 관계 끊어지고 있잖아. 나와 사랑의 관계 멀어지고 있잖아. 그냥 어느 부분에 날 사랑한다면서 또 하나의 사랑을 계속 두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그러다가 사랑해서 포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다 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즉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싹쓸이 문 닫자 해서 문 닫나? 성경에서 그 끝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네? 나 여호와는 어떠신다고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그 전쟁 같은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쓸어버릴 거야가 아니라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난 너희들과 전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퉈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체벌의 강화를 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없이 귀로 방황하고 있는, 그러나 모든 것이 안락하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쾌락의 만족 안에서 아니 난 너희들을 향해 질투해.
난 너희들을 내 사랑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야. 난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다른 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결단인데 끝까지 놓으시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이라는 거.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언약.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말합니다.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자가 뭐라냐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해요. 또 이어서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라는 말은 호련히라는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호련히 등장을 한대요. 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등장을 한대요. 그러면 이 호련이라는 단어 앞에는 따뜻함의 느낌도 우리는 갖지 못해요. 호련히, 우리는 그래서 잘 머릿속에 익혀진 게 뭐냐면 도적이 도적같이, 그쵸? 호련히 우리니 깨어서 라고 하죠. 이 호련이라는 것은, 호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선택은 바로 이 말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임하는데, 갑자기 임하는데, 자, 내가 너희들을 향해 심판주로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누가 임하지요? 바로 그 심판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 사자가 호련히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내 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내 사자 끝에는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둘 다 사자라고 하니까 동일 인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이 아닌 것, 이 전쟁 같은 사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체가 내 사자는 누구고 또 언약의 사자는 누군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분별해 오늘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 네. 오늘도 역시 네. 네, 여기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거듬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와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자, 이거는 세례요한이다. 우리는 벌써 알죠? 자, 이 말씀 앞에 뭐냐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랬어요. 여기 말라기서 3장 1장에서도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길을 준비하는 걸 세례 요한이네. 또 다른 복음서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말씀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빈들에 있다고 그랬어요. 빈들에서 자랐어요.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빈들에서 역청을 먹으면서 야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그 불미스러운 불륜의 사건을 듣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안에 불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다 보니까, 헤롯 왕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즉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당신은 지금 바르지 못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그걸로 해서 그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선동죄예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근데 옥에 갇혀서 이 세례요한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평소에 내가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 그러나 지금 들려지고 있는, 또 내가 받고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소식에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면서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저 깊은 지하에 있는데 1년 가까이가 됐는데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와 보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빼내준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혼돈이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냐 물음이 와요. 그래서 제자의 그 방문 앞에 자, 네가 가서 대신 물어봐라. 내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 예수가 당신이 맞냐고 하고 그 물음을 가지고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돈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를 예수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벌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분명 청중들도 많이 따르고 있고 일부는 그들을 메시아다 추앙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듣는 거, 본인이 듣는 거 또 봤던 것 마냥 허름한 사람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고아와 가부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고 또 변두리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본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는 의문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변화되겠느냐 이런 모양으로 갖고 어떻게 이 나라를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면 예수라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제자를 향해서 물음을 갖고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시켜서 이번 기회에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직접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옥에서 질문 던진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옥에 갇혔지만 평소에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절, 11장 4절 5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네. 자, 말이 안 나오면 11장 4절 5절.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형적인 사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맹인이 보고 그 다음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오신 목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 치유와 회복으로 화평케 하는 나라, 이 나라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향해 실족하지 않는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는 물음에 네가 가서 전달하는데 내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 아, 당신이 지금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허름한데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음침한 어떤 동네를 다니시는 모습들 많은 무리는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하는 건 이 나라가 그렇게 온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냐고 혼돈스러운 그 혼돈 앞에 제자들 향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형적인 거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향해 실족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생한테 실족하지 말라고 해라, 오해하지 말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제자들은 스승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씀 그대로 그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라고 합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7절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서도 또 나왔죠.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내 사자 내 길을 준비하는 자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정확히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해요. 자, 말라기서에 그대로 나온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내 사자 바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히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내 사자라고 표현했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확히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그대로 인물 안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라기 3장 1절로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언약의 사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 사모함, 언약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그의 성전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리고 언약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묘사되어 있고 여기에 설명한 내 사자는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실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숙제라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이 일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또 그의 선포를 통해서 그의 선포 뭡니까?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아니고 이 세례요한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예요?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수하실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실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사자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원어로 보면 사자라고 했어요. 내 사자, 내 언약의 사자. 사자는 언어에서 보면 모든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 또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까 세례요한이 조약을 맺은 식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조약을 맺는 식,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사명이고 그 약속은 땅 끝에서 그는 뭐냐면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이 조약,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사명, 약속의 땅끝,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 땅끝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길을 닦아 맨 끝에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시 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언약의 사자를 얘기할 때 뭐냐면 그가 임하시는 날, 그 다음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도 역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읽어보면 그대로 그는 금을 연단하여 그 다음에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불은 무슨 기능입니까? 불은 언제나 소멸해서 깨끗게 하는 기능이에요. 소멸만이 아니라 소멸이 되면
그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소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끗함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뭐를 태워나오면 태우는 건 뭔가 이렇게 태워서 재료 없애는 건 뭐예요? 그거 치워 없애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심판이다 얘기합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심판은 사실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종말은 언제부터입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종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가 심판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들려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심판 받았습니다. 받을 거가 아니에요. 이 다음 후에 천국 가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어디의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는 그 자리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으니, 성경대로 나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대신함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주음같이 붉은 우리 죄가 여기서 말한 말처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음같이 붉은 우리의 그 보혈의 흘리심이 주음같이 우리는 붉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주음같이 붉은 죄를 포백하는 자가 잿물로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보다 더 이게라고 하는 것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씻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대속제물이 돼서 심판을 받고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봅니다. 정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심판이 먼저입니까? 심판이 먼저. 여기서도 그랬죠.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심판을 해야 그 후에 깨끗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정확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순서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그 자리에 죽었더니 내가 정결해진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린 그렇게 물가피를 쏟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포백하는 자의 잿물로 깨끗이 옷을 세탁한 것처럼 그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3절도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 네 자손이 등장을 해요. 금같이라고 하면 금은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와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불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그 지파의 이름을 누구 쓰냐면 네이 자손이 등장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숙제는 네이 자손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창세기 49장. 목사님 어디 가셨네. 네. 다 났는데. 49장. 네. 49장 계속 말씀에 거기 넘겨져 있을 거예요. 49장. 자, 같이 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스므온과 뢰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말합니다. 잔해하는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저주까지 퍼붓느냐면 너희들이 다 지면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이 누가 한 선언입니까? 아버지가 한 선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철저하게. 바로 그런데 아버지의 예언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흩어져요. 시몬의 지파도 없어지고 레위 지파도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레위에 먼저 살펴보면 왜 이 아버지가 이제 한숨 놔두는 그 죽음의 목전 앞에 아들들의 12아들을 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거는 절대 예언 같지 않은 복 같지 않은 저주 같은 예언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 외동딸이 무남동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세겜성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은 전혀 침묵을 합니다. 그런 그 나쁜 어떤 그런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것도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이제 시므온과 레위 같은 배에서 나온 레아의 배에서 나온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을 어떻게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복수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화친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이 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 전통의 종교법에 따라서 하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세겜에 있는 이 디나와 같이 했던 그 남자를 비롯해서 그 집안 모두가 다 성을 드나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어느 정도 나을 틈도 없이 어느 정도의 통증이 가셔야 되는 그 기간을 봐주지도 않고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큰 사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한다. 오히려 화를 내요. 어쨌든 그것이 누구냐? 그런 행동을 한 자가 누구냐?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예요. 이것이 레위가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훗날 그러면 레위가 그 훗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해하는 자하고 흩어버린다 말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은무치를 부어서 자, 우리의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상, 그렇지만 우상 금송아지만 사실은 우상이란 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우상이라기보다는 신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데도 이 32장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수아 이제 모세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지금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경륜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아닌데 춤추고 노는 건데 노래하고 춤추는 건데 와보니까 역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훼 하나님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패역은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사람의 무지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됐는데도 여기까지 인도하고 또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름을 하고 있는 그 장면 앞에 모세가 이제 행동을 하며 그 장면을 보면서는 행동을 봅니다. 26절,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같이 있습니다.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다. 자, 여기서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래요. 여호와의 편. 근데 누가 나갔다고요? 네 자손이 나갑니다. 자, 네 지파가 나가는 거예요. 또 27절도 봅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네 자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했는데 네 자손이 나갔어요. 그런데 네 자손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형제고 남녀노소 없이 다 쳐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도 봅니다.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누구를 통해서 죽습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자, 여기서 말하면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헌신하게 되었는 것. 그러니까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러는데 헌신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사륙을 벌이는 거예요. 사륙을 벌이는데 마침 앞부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이 네 자손에게는 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속성 안에 그가 늘 피에 있는, 그래서 또 피의 사륙을 이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자, 하나님의 편에 설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 나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세겜성에서도 당당히 나가서 친척이고 형제고 다 죽이는 거예요. 3,000명가량.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하냐면 구별되었다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구별입니다. 또 이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그대로 내 자손이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그래서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거, 우리가 불충분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냥 나는 피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난 좋아. 이렇게 피 내는 거 막 칼로 찔러는 이게 아니죠. 같이 모세와 같이 울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 선생이 없는 동안 그러면서 그 반기를 든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겁니다. 정의에 불탔죠. 역시 디나 동생을 향해서도 그는 그냥 부적절한 어떤 거가 아니었어요. 내 동생이 그 굴욕을 당한 것에 분함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어떤 정의를 향한 피를 내는 자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구별되었다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처단하는 데에는 일가견 있는, 이 사람들은 처단하는 데는 일가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첩경하는 도구로 내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제 모세는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는가를 봅니다. 모세의 평가를 봅니다. 신명기 33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내 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그리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자손이. 네 자손에게 둠빔 우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가 네 자손에게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에게 경건한 자라고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도 봅니다. 9절 8절 네, 신명기 33장 9절 33장 9절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것은 이 말은 수사적으로 인정한 사사로운 감정에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신명기가 아니라 어쩐지 이상하다. 33장 9절 이상하다. 9절에 33장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 수사적인 겁니다. 인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과 사사로운 감정에 끌리지 않고 바로 구별된 자처럼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과 우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로 가진 그 레이로서 이제 경건한 자로서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지파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팡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되는 사람으로 쓰임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축복의 반열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만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랑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야간부 강의를 하면서도 고라자손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인데, 고라자손 하면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 했던 그런, 왜 너네들은 더 높은 직, 우리는 왜 이렇게 하찮은, 하나님의 맡긴 직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망하는 거다 해서 입을 열어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대로 삼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고라자손은 이제 만약에 살아있은들 사회적으로 음침한 곳에 손가락질 당하며 또 쥐도새도 모르게 그들은 그렇게 운둔자처럼 살았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고라자손을 시편에서도 물론이지만 고라자손을 어떻게 세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노래자를 세우는데 그 노래자의 지휘자를, 리더자를 누구 쓰냐면 고라자손을 써요. 그러면 싹 쓸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항상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남은 자, 신약에도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 그러면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데 너네 조상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다시 역전시켜서 그들을 예배자, 그것도 리더하는 자로, 그리고 전쟁이 치러지는 전쟁에 전쟁 무기가 나가야 되는데 고라자손이 앞에 나가서 찬양함으로 그 전쟁의 승리, 그리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성전에 있는 좋은 기물들, 또 값비싼 어떤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키는 자는 신뢰가 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성전 문지기로 지켜야 되는데 그 성전 문지기로 고라자손을 다 세웁니다. 에봇을 입혔는데 에봇도 고라자손이 입어요.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극진하사 이 네 자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는 다, 아버지도 역시 예언한다고는 예언이 저주 같은 예언이지만 흩어져다 너는 칼의 도구,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놔두시고 또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의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든 사랑, 바로 하나님의 만들어간 사랑인데 이것을 그럼 뭐라 그러냐?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싸우고 싸움에서 남는 것은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고통에 철이 단련하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순금이잖아. 뜨거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순금되게 하려고. 99.9도 안 돼. 순금되기 위해서 너를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전쟁같이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서 또 그 사랑을 치러내면서 얻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는 재판관이 제사장으로, 재판관과 제사장으로 이 네 자손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때는 상처를 드러내서 아프지만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한 수치 이런 것까지 다 꺼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 3장 5절을 봅니다. 내가 심판하고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점치는 자, 그렇죠? 하나, 점치는 자. 또 두 번째, 가늠하는 자.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네 번째,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7가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7가지의 죄악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여호와로 등장하냐?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7가지는 뭐예요? 완전한 죄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 상처, 그런데 이 7가지의 죄악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면서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고 또 째고 고치는. 너희들 이런 죄가 있어. 만연해. 이 죄는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죄에 묶여 있어.
죄액사상 사망. 그러나 나는 이게 사망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째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시켜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술을 받아내지, 수술을 받듯이 그 부위를 끊어내야, 뜯어내야 건강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죄악의 만연에, 완전한 죄악에 있는 그 죄성들을 하나님은 수술해 내시는 거예요. 째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벌어진 거예요. 아, 왜 이걸 건드십니까? 왜 이걸 합니까? 아파요, 아파요. 아니, 이거 벗겨야지. 이거 찢어야지. 이거 분리시켜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죄악, 이웃에 대한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 이해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어떤 안락과 안정이 내게 찾아와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니, 우리 여기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해요. 뭐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을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들이 그분으로 배워져야 되고, 그분으로 그 삶을 살아줘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 우리에게 9가지 열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는 단수예요. 9가지니까 복수가 되는데 단수예요. 단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내 자비에서 9가지 다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조금 부족한 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 9가지 열매의 법은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충성을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를 한들 얼마나 인내하겠습니까? 또 사랑을 한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보면, 거기 보면 단수예요. 단수. 9가지면 복수해야지. 단수. 그럼 뭘 얘기하냐? 주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그 열매가 맺히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분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분 안에 있는 9가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되도록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앞에 그분이 지금 뭘 원하는지 작게나마 읊조여 보고, 또 내가 가야 되는 내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내려놓는 훈련들, 이런 걸 했다면 이들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시작할 거야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나 우린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노력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나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이 바로 이렇게 패망해 가는 그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그분은 항상 친절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세요. 와서 내게 배워라. 그리고 무거우고 짐진 거 다 내려놓아라. 그 무거우고 짐진 거는 왜 사복음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 너무 율법에 배어 있어.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 계속 얹어놓는 율법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하고 적절하지 않아. 또 하나 얹히니까 이들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겁고 짐진 자들 이리 와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너희들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이 어떤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화 시켜놓은 것, 종교적으로 우리를 묶어놓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많이 나왔고 내가 죽으라고 내가 이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이 성전에 오는 것, 주님 그것 때문에 충성되다
네,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 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와 나와 대화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노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우리는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내 사자 세례요한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분은 초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요한이 왔다면 이미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도 약속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예수를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돼서 그분을 어디서 맞이하냐? 땅끝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세례요한이 내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입니까? 우린 때로는 그런 소리도 해요. 아버지, 나 이거 가는 거 맞아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참 많이 그랬어요. 징징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지만 전 많이 징징됐어요. 도대체 이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면 또 이렇게 또 그냥 이런 게 맞는지. 오늘 아침에도 달력을 하나 뜯으면서 새벽 1시 몇 분부터 일어나서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느라고 그러셨겠죠. 그래 잠은 갔다 와서 자면 되지. 내일 자면 되지. 모레 자면 되지. 저희 친정엄마가 가끔 저 어릴 때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이제 화날 때 하는 말이에요. 나쁜 말을 안 하시는데 막 화가 나면 뭐냐면 뒤지면 전라도 분이에요. 뒤지면 영원히 자는데 왜 저렇게 잠을 자는지 게으르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오빠를 깨우는데 저는 예민해갖고 막 저한테는 그 소리는 근데 이제 우리 아빠랑 뭐 하면 막 화가 나면 분이 나면 이제 못 견뎌요. 혼자만 너무 마둥마둥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래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면 되지 뭐. 아니, 주님 전에 가면 영원히 자는데 쉬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제 다 됐네요. 올해도. 그때 감사해요. 예전 같으면 뭐냐면 한 일이 없어. 내년엔 또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보는데 징징댔던 거 죄송해요. 그리고 끄떡만은 천국 간다 그러는 거 제가 회피하는 거고 주님이 좋아서도겠지만 내 인생이 고단해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혼자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고 이제 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게 뭔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답은 뭐 이런 답이 아니라 정신이 조금 차려지나?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였어요. 너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지니? 징징댈 시간이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 사자, 내 언약의 사자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어느 때 이제 진정한 온전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옥중에서도 이게 긴가 만가 할지라도 그 길을 끊임없이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는 아무 좋은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한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 여러분의 수고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지혜를 얘기해요. 근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래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앞에 답이더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건 자세히 주의하여 그분을 보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째 얘기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중요한 때, 기회, 이거 지혜예요. 특별한 기회,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한 절만 본댔는데 또 봐야 되네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이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자.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자로 인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기를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와 봐라, 소리 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오실 주님을 준비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같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말씀 그대로 내가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여 내 사랑 만들겠다는 그 은혜의 답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때로는 전쟁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에 저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여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준비하신 그 길에 아버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인하며 아버지 앞에 순복하며 주여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선택 같은 사랑을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해서 주여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 그 자리 아버지 선택 같은 사랑을 통해서 다루시기를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열심과 아버지 충실함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나라를 주의하여 보는 지혜로서 아버지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혜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끝없는 아버지 은혜의 소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앞에 예배자여 산제물이 되는지 우리는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하여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치신 그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의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주님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오늘도 배워가고 내일도 배워가면 끝내 주님 앞에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는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는 자리가 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부적절하지만 주님 고쳐 사용하시고
때로는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며 끝내 아버지 이기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를 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축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아버지 씨름하고 훈련하여서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 우림과 둔병처럼 그렇게 또한 구별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해 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감사로 박수합니다. 네.